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깨닫게 되었고, 함께 말씀 듣고 또 무엇보다 성찬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 감사의 제목이구나 라는 고백을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교회력상으로는 새로운 해가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성령 강림 그 절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이 마지막 주를 교회력에서는 왕국 주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빌라도와 예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주된 내용이 당신이 왕입니까? 라고 빌라도가 묻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주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는 길죠. 그 중에 일부분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면 다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러면 그 나라에 속해 살고 싶은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 교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연결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특히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리고 특히 그 어려움 중에는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그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 예배를 지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방역 조치에 따라서 또 일부는 제한해야 되는지, 그런 여러 논의들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따르는 교회들도 있었지만 또 반면에 다른 방법을 택한 교회들도 있었죠.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우리 안에 더 활성화된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그와 연관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 먼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란 무엇인지 라고 먼저 물을 수 있죠. 아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국가의 3요소 이런 것들은 제쳐두고 국가의 모습 두 가지로만 그냥 한번 얼핏 본다면,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 폭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국가라는 것, 그 일면이 갖고 있는 모습은 폭력성이죠.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라든지 전쟁이라든지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분단이라든지 이런 몇몇의 단어들을 통해 국가를 이미지해 보면 폭력이라는 것과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생각이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는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추구하는,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국가죠.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우리가 잘 살게 도울 수도 있는 그런 제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는 지금이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많은 논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특히 국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늘 화두였었거든요. 이 사진을 보면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드러나게 되는데,
16세기 스위스의 종교 개혁가예요. 쯔빙글리라는 사람인데 루터, 칼뱅과 같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종교 개혁자죠. 이 바서키르헤라는 교회, 물의 교회라는 곳에 서 있는 쯔빙글리의 동상인데 오른손에는 성경을 그리고 왼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이것이 쯔빙글리가 생각하는 국가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는 대표적인 이미지거든요. 이것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두 개의 공동체가 그려져 있고 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는 그 국가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와 그리고 칼을 가진 행정 관료는 다 같이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하나님의 도구이다 라는 의미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물론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 쯔빙글리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우선, 그 다음에 공동체, 그 다음에 개인의 순서로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고 교회와 국가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보고 있어요. 크게 이렇게 교회와 국가를 네 가지 정도의 관계로 그냥 요약해 본다면 첫 번째, 교회와 국가가 하나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어요. 4세기 이후에 국가와 교회의 관계라고 보시죠. 로마에서 국교화된 다음에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결합되어 있어서 그 정체성이 모호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교회와 국가는 배타적이고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정부가 교회에 관여해서도 안 되고 교회가 정부의 그런 정치적인 문제에 관여해서도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16세기의 제세례파라고 있어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너희 그렇게 신앙생활할 거면 교회에서 다 추방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야 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교회에서 추방되어야 하고 그리고 정치 참여도 안 되고 군대도 가면 안 돼 라고 아주 극단적인 그런 이야기했던 제세례파 같은 경우가 이렇게 분리를 이야기했었고요. 세 번째는 교회가 우선이고 교회가 지상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 카톨릭이라고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국가가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영국 국교의 성공회죠. 그래서 국가가 그 종교를 통합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더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흐름 가운데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이 국가와 그리고 교회의 관계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공통된 세 가지가 있어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교회와 국가 모두 하나님의 기관이고 역할이 다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국가도 하나님의 기관. 그래서 이 국가의 위정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여러 가지 일들에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국가기관의 사명, 역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대표적인 사람, 쯔빙글리는 좀 전에 이야기했으니까 루터랑 칼빈의 차이를 잠깐 보면 루터는 교회와 국가를 분리해서 생각했어요. 이분법. 그래서 두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두 왕국이.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칼빈은 그렇지 않다. 각각의 역할이 있고 정부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이렇게 크게 보면 이 정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잘 아는 들어본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 국가와 교회를 동심원의 구조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안쪽의 원은 교회, 바깥쪽의 교회는 국가, 이렇게 해서 설명했고요. 뭐 볼트만이라는 학자는 니네 다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고 국가 교회 관계는 그런 게 아니라 오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그것이 더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특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빌라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나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했었거든요.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 기원 후 26년 그리고 36년까지 그 유대 지방을 관할하던, 어떻게 보면 로마의 하급 관리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 10년 동안 그 일을 수행하다가 평화를 잘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평을 듣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는 사람일 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본디오 빌라도라는 말조차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그 누가복음 3장 1절인가요? 거기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다른 복음서에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세례 문답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도 함께 고백했던 사도신경에서, 뭐 니케아 신조에서 그때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을 어떤 의미에서건 친근하게 지금까지 매 예배 때마다 부르고 있는 것이지, 사실 이 사람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물론 뭐 좋은 의미로 이 사람을 부르진 않죠. 근데 많은 역사 속의 사람, 그리고 지금의 사람들도 자기 이름이 기억되길 바라잖아요. 그렇다면 매우 성공한 사람들이죠. 악플일지라도 지금 2000년 동안 자기 이름이 꾸준히 매주 매일매일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마가복음에서는 이 빌라도에 대한 부분이 15절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짧게 되어 있고,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고, 결국에는 그들의 의견대로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 그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록되었다고 알려진 마태복음에서는 요 빌라도의 이야기가 조금 더 덧붙여져요. 빌라도의 아내의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꿈을 꿨는데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야. 저렇게 당신 마음대로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는 덧붙이게 되죠. 그리고 누가복음이 그 뒤에 쓰여졌는데 여기는 조금 더 빌라도에 대한 분량들이 많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3장 1절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세상에서 사역하시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 세상의 권력자가 누구인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디베르의 황제가 통치한,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는 본디오 빌라도가, 그리고 갈릴리 분봉왕으로는 헤롯이 등등등등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에 비로소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딱 한 번 언급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이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그 6월절 그 절기라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요, 빌라도가. 그래서 그 헤롯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혀서 다시 돌려보내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는 더 덧붙여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조금 더 후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내용들이 더 자세하게 길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 아름다운 하빌의 길, 요한복음 미국 성공의 주교인데 존 셸비 스퐁이라는 분이 지은 책 301쪽부터가 아예 챕터가 빌라도예요. 그리고 305쪽에 왜 이 빌라도 이야기를 이렇게 요한이 썼을까에 대한 이분의 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점점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을 거치면서 이 빌라도에 대한 표백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점점 그 사람이 조금 더 예수를 구해주고 싶은 의지가 있었으나 그러지 못했을까? 그거에 비해서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 이야기들이 왜 그렇게 흘러갔는지에 대한 이분의 의견이 나와 있거든요. 그 의견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요한 공동체가 살아가던 시대 때문이에요. 결국 그때도 로마와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고 유대인들보다는 이 로마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떻게 이해되고 그들에게 전해질지가 이들에게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 안에서의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자리매김하는가의 문제와 이 빌라도의 표백 작업, 빌라도의 이야기가 깨끗하게 되어가는 과정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 사실은 신문이죠. 네, 계속 읽다 보면 누가 누구를 신문하고 있는지 점점 헷갈리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신문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빌라도의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자꾸 묵상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빌라도를 통해 깨닫게 된 몇 가지만 짧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18장에서 19장까지 장면이 계속 전환돼요. 그 장면이 어떻게 전환되냐면 안과 밖으로 7번 전환되거든요. 18장 28절에서 32절은 밖, 오늘 말씀은 안, 그리고 38절 후반부부터 40절은 밖, 19장 1절 3절은 안, 안박해서 19장 12절에서 16절까지 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장면이 안과 밖으로 계속 전환되는 이유, 결국에는 이 빌라도의 심리 상태를 표현한다고 봐요. 나의 심리 상태인 거죠.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생활하는 나의 모습 계속 달라지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갈등하는 내 모습, 어떻게 보면 줏대 없어 보이는 나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가장 정략적인 결정을 매 순간마다 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죠.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이성적인 것 같기도 하고 합리적인 것 같은 나도 발견이 돼요. 예수님의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뭔가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려고 하는 나, 또 어찌 보면 기회주의적인 나, 여러 나의 모습을 이 빌라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중립적인가? 세상과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철저하게 반대를 이야기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나을 수도 있지만 내 태도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중립적이라면 그 태도는 괜찮은 건가?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죠. 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제 여러 생각들이 있는데
가끔은 그 생각을 날 것 그대로 전하지 못할 때가 많고 빌라도처럼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자꾸 묻고 중립적인 것처럼 나는 어느 한쪽에도 치우쳐 있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는 저를 자주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게는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도 물을 수 있죠.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자는 누구인지, 왕은 누구인지 우리가 반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물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검찰인지, 언론인지, 아니면 정치 지도자인지, 아니면 시민인지, 아니면 교회인지 여러 가지 주체들을 그 자리에 놓을 수 있죠. 18장 35절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는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특히 너를 내게 넘겼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넘겨주다라는 말은 파라디도미라는 그리스어인데 2절과 5절 가론 유다 이야기할 때도 동일하게 쓰이는 단어예요. 18장 2절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으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를 파는 행위, 이것이 넘겨주는 거고요. 18장 5절도 마찬가지죠. 그를 파는 유다도 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나와요. 36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넘겨진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결국 이 넘겨준다라는 말은 배신한다는 말이고 다른 권력에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며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묻죠.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빌라도는 어찌 보면 세상, 국가를 상징하는 인물인데 그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은 예수님께 항상 묻는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물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세상이라는 거죠. 이는 내가 예수님께 던져야 할 질문인 거죠.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앞에 늘 서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니까요. 만약 세상이 이 질문을 교회에 하고 있지 않다면 교회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세상이 교회에게 그리고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 대답할 준비가 교회도 신앙인들도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빌라도의 마지막 질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묻게 해야 되는데 세상이 물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교회 그리고 지금의 신앙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 본문을 통해 또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속해 계신 나라인 거죠. 세상과는 다른 나라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국가가 폭력과 강제력의 근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면 교회는 그와는 전혀 다른 힘에 의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과 같지 않은 곳이 교회여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 같고 세상이 교회 같은 곳은 잘 없으니까 교회가 세상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교회가 세상 보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죠. 교회의 그런 독특성이 어떤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과 반하는 모습. 그 반한다라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참여하면서도 거기에서는 구별된, 동화되지 않은 어떤 삶의 질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사회의 변화의 출발점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죠. 세상의 힘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가 마치 19장 15절처럼 유대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거부하고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외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혹시 하고 있지 않은지, 이 세상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누가 진짜 우리의 왕인지, 내가 믿고 따르는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은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정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라는 말씀에 그 해답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에크투 코스무라는 표현인데 에크는 뭐뭐로부터 라는 뜻이고 투는 관사고요. 그리고 코스무는 코스모스, 세상, 지상, 천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에크라는 단어인데 이 에크는 뭐뭐로부터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성서에서 이야기할 때 특히 요한복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어떤 존재의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은 다른 세상에 뿌리를 두고 계시다라는 말을 예수께서 하고 계신 거죠. 나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인가?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해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은 세상에 의해 어떤 권력의 힘에 의해 그 당신의 삶이 좌지우지 되지 않으셨잖아요. 이 빌라도와의 신문 과정을 보면 결국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소위 운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 스스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과정을 보면 깨닫게 되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간다면,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내 뿌리가 하나님께 뿌리 내려 있다면 지금 죽음의 총각을 다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결정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 편에 설 때 우리가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감사는 세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이 조정되고 내가 삶을 선택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힘으로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